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디모데, 독일에도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나요? 예, 영어에서는 티모시라 그러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이름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티모테우스입니다. 그게 원래예요. 그러니까 티모라는 단어와 테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어린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미트아바이터, 같이 데려가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의 중앙 지점에 있어요. 거기 가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고향입니다. 터키 땅에 살았지만 이 사람은 터키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 혹은 유대인, 그렇게 엄마 아빠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성경에 이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나오지 않지만은 나이가 꽤 어렸던 것 같아요. 정확지 않습니다만 추측해 보면 아마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10대 중반. 그때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의 동역자로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들어요. 먼저는 이 사람은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릴 때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건 이제 조금 버전이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을 읽어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원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 좋은 여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신앙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로부터도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그는 성경 지식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내가 어떻게 고난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너가 봤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접 신앙의 본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리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지 그걸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너가 지금 1장 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선생님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쭈릭 칼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너 겁내지 마라. 나도 겁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믿더라도 믿음 가지고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아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운 사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를 보고 배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신뢰했어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 격려받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 빌립보라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 갈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보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나는 그의 믿음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의 고향 사람들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큰 도시에 루스드라는 도시와 이고니온이라는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했다. 그리고 존경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의 믿음을, 어린 아이지만 믿음을 칭찬하고 존경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봅시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로 말하면 디모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바울의 동력자로 그렇게 붙여주시는 걸까요?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 선교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까지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국 사람이 독일말 전혀 못하는 사람이 독일에 와서 전도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나도 답답하고 그 사람도 답답해요.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말하는 사람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독일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그 당시 유럽이라는 것은 그리스였거든요.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리스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빠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문화를 잘 모르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 안 돼요. 머리에.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귀여우면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우리가 하던 대로 가서 손을 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를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빠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유럽 문화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문화만 알아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앞에서 봤다시피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이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디모데는 그때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말로 너 구원이 뭔지 아냐? 너 이신칭의가 뭔지 아냐? 레히트페어티궁이 뭔지 아냐? 이런 어려운 말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어려운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모였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적으십시오. 기도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기도를 쭉 이렇게 불러주면서 받아 적으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따라해 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가 적합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바울의 파트너로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어리지만 그리스로 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이 쓴 편지가 많아요. 13개 정도 되거든요. 신약성경을 보면. 그 중에 보면 콜로새서, 빌레몬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6개 정도가 편지를 쓰는 주체가 수브젝트가 바울과 운트, 디모데로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그 편지를 받는 곳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뭐 예를 들면 에페소, 골로새, 고린토, 빌립보, 데살로니게 이런 데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같은 어떻게 보면 10대 중반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는 복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건 옛날 이야기고 오늘 현실로. 저는 지금 여기 베를린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2세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국말을 할 줄 알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제 설교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은 알아들어요. 머리로는 이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하는 뉘앙스,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한국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은 너무 독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느끼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감동받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안 돼. 저 뭔 이야기지? 예를 들어 농담을 하잖아요. 나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요. 2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비슷한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그래서 한국말도 할 줄 알지만 독일말을 더 잘하는 독일 문화를 잘 아는 여러분들의 이 멘탈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엔 또 한국에서 금방 오셔가지고 독일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많이 섞여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이 다르면 이게 멘탈리테트 자세가 다르면 기본적인 그게 다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서로 엉뚱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독일 전체에 2세 출신의 목사가 잘 없어요. 숫자가 아주 적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2세들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거죠.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란 2세들이잖아요. 다수가 2세.
아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 흐르면 1.5세가 되겠죠. 예. 그때는 한국인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져 있어. 예. 한국 가면 바보가 되고 여기 와도 바보가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예.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요 2세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2세 혹은 1.5세 숫자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동부에 이제 수십 명이 있는데 쟤들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럼 쟤들도 또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많아서 또 아기를 낳아. 그러면 걔들은 3세가 돼. 그렇죠? 2세 아들 딸이니까 3세가 된다고. 그러면 걔들도 독일 멘탈리티에 들어가지 한국인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에는 2세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없어. 성경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줄 지도자가 없어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뭐 한 30명, 20명, 30명. 지금 아동부에도 수십 명. 계속해서 애들은 태어나고 그 숫자는 뭐 계속해서 많아질 텐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면 자라서 독일 교회 가면 되지 않냐? 독일 교회 가면 독일 말 다 이해할 수 있고 되지 않냐? 맞는 말인데 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독일 교회가 있으면 또 이세항할 거예요. 한동 예배 드리면서 끼리에 뭐 이런 거 하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글로리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인이면서 독일인인 사람. 동시에 독일이면서 한국인 사람. 그래서 그 독일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요.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도 독일 전체의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목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2세들 중에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좀 되십시오. 디모데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죠. 뭐 나보고 신학교 가란 말이야?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 성경을 잘 알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어디 창세기를 찾아라 그러면 자꾸 여기를 찾아.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어요. 네. 제일 앞에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근데 자꾸 뒤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창세기는 좀 아는 것 같아. 하박국 이러면은 못 찾아. 왜 못 찾을까요? 그냥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디에 붙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거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 공부 시간에 뭘 할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이야. 난 성경 잘 몰라. 그럼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쳐다보지 말고 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한 주일 어떻게 살았냐? 자꾸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허탄한 말과 신화를 버려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탄한 말과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모르면 신에 대한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우스가 어떠고 저쩌고 제우스하고 똑같은 게 하나님이야 임마 이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뭐 아폴로 이야기 자꾸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성경하고 상관없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는 게 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빼고 나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다 이러면 문제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경책 가져와 가지고 자 한번 펴봐. 내가 한번 강론을 해줄게. 그런다고 해서 잘 처음부터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삶을 전해요. 정말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 그럽니다. 프레미히카이트에 대한 훈련을 하라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디모데 프로젝트예요. 그 책을 왜 그렇게 책 이름을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어디 가나 요즘 비슷한 거예요. 어디 가나 그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면 자꾸 잔소리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화를.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걸 자꾸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은 잘못된 거야. 니네들은 반성해야 돼. 니네들은 고쳐야 돼. 자꾸 이렇게만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 꼰대 뭐 이러면서 꼰대라는 말 모르죠. 모르는 게 좋아요. 잔소리꾼. 저 잔소리꾼.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 되면 20분만 견디면 돼. 20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나 요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거기에 브리키가 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브리키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성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어른과 여러분 사이에 브리키가 되는 거예요. 아마 몇 년 후면 여러분도 지금 아동부에 있는 저 사람들과 여러분이 브리키가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와 또 여러분의 자녀 세대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 역할을 해야 돼요. 이쪽과 저쪽을 이해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디모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디모데가 많아서 나중에는 아동부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청소년부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밖에 못하는, 독일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쪽도 저쪽도 잘 이해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부를 지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먼저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또 하나는 믿음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을 부를까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 속에 바울의 일은 유럽 선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 그런 디모데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의 복음이, 유대인인 바울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어디엔가 브리키가 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어떤 다리가 되어야지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그 어디엔가 내가 좋은 복음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찬양해 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는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터키 땅에서 그리스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게 쉬웠을까요? 아마 놀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야, 너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며? 야, 너는 유대인이면서 왜 여기에 살아? 너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놀림을 당했을 거예요. 어쩌면 상처도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어머니가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럽니다. 또 어떤 때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디모데를 유럽을 바꾸는,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동력자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독일인이냐, 나는 한국인이냐 고민 많을 거예요. 애들은 나를 한국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독일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필요한 곳에 다리로 사용하십니다. 브릿개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줄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가 고민이 되어서 흘렸던 눈물도 아시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